가보자. 금강산 밝은 물은 동해로 흐르고 설악산 맑은 물도 동해 가는데 우리네 마음들은 어디로 가는가. 언제쯤 우리는 하나가 될까. 아리랑 아리랑 홀로 아리랑 아리랑 고개로 넘어가 보자. 가다가 힘들면 쉬어가더라도 손잡고 가보자. 같이 가보자. 다 같이요. 아리랑 아리랑 홀로 아리랑 아리랑 고개로 넘어가 보자. 같이 가보자. 손잡고 가보자. 같이 가보자.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4대 강령 중에서 두 번째 지은 보온을 이제 이 시간까지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4대 강령은 원불교의 어떤 그 대사회적 실천 강령으로서 원불교는 이런 것을 한다 하는 4가지 중에 첫째가 정각을 해서 정행을 하겠다. 두 번째는 지은을 해서 보온을 하겠다. 그래서 앞 시간에 제가 지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먼저 이 은혜를 아는 것.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도 12연기법을 해서 이 연기 관계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종사님은 그 연기법에다가 더 들어가서 그 관계가 연기로만 되는 게 아니라 그 연기가 어떻게 돼 있다? 신앙적 윤리로서 바로 은혜더라. 절대적 은혜의 관계로 돼 있더라 하는 것을 밝혀주신 것입니다.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더라 이것이. 어떻게 보면 대종사님이 주세불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주세불은 이유는 바로 이 사은을 밝혀놓으신 겁니다. 사은을. 지금 이 세상이 온갖 전쟁을 합니다. 종교 간에 싸우기도 하고 그 종교도 가만히 보면 옆집 종교야. 같은 뿌리에서 나온 종교들끼리 싸우고 난리죠. 죽이고 난립니다. 엊그저께도 법조인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종교 때문에 전쟁이 난다는 거야. 이게 어떻게 보면 대종사님 이 세상에 나온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사은의 윤리를 밝혀가지고 우리는 본래 성자들의 본인은 하나요. 진리도 하나요. 그 성자들이 내놓으신 이것을 잘 해서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한 집안으로서 함께 살아보자. 그래서 사은을 통해서
평화의 세상, 전쟁이 아닌 평화의 세상을 우리가 가져보자 하는 것이죠. 그동안에 나라살이 뭐였어요? 맨날 힘겨루기, 싸우고 노예 삼고 이거였잖아요. 그게 아니라 진리는 하나고 이치도 하나고 기운도 하나고 동표도 하나다. 동포도 하나다. 그러니 우리가 이 하나인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바로 우리가 평화 세상을 만들어 보자.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사은의 윤리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수니하고 시하고 가만히 보면 많이 싸우잖아요. 또 이슬람이고 뭐 아니면 뭐 힌두교고 싸워요. 지금 은근히 막 그래요. 지금 인도도 보면 그래요. 평화상을 받은 수지 여사가 이슬람을 모시고 하기도 해요. 보니까. 그게 알고 보면 종교 간의 싸움도 되지만 사실은 더 들어가면 그 나라 간의 일종의 지배구조, 그 역할을 많이 했던 데가 스페인, 프랑스, 영국들입니다. 이 나라들이 다 지배를 통해서 마음대로 민족을 섞어버리고 사람을 옮겨버리고 막 이렇게 하면서 지금 그 지역에서 주로 많이 종교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대종사님께서 이제 사은을 내놓으셔가지고 우리가 없어서는 살 수 없는 하나의 이치 속에서 하나의 관계이니 우리가 한 가족으로 한 살림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사은을 통해서 평화 낙원 세상을 한번 만들어보자 하고 내놓은 것이 바로 지은 보은이다. 그래서 그 첫째가 지은이다. 지은. 은혜를 알면 우리가 되는데 보통 중생들은 그 은혜가 어떤 은혜요? 무엇이 은혜요? 자기만 더 챙겨준 거, 특별한 거, 유형적인 거, 짧은 거, 눈에 보이는 것만이 주로 은혜였더라. 그러나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이 은혜는 인과의 이치의 은혜다. 그리고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사은의 전체적 은혜다. 절대적 은혜더라. 그 절대적 은혜라는 것은 상대적 은혜까지도 다 포함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보은으로 하겠습니다. 보은. 보은의 반대는 뭐죠? 네, 배은이죠. 여러분은 얼마나 배은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얼마나 보은해 보셨습니까? 은혜를 모르면 배은하게 되고요. 은혜를 알면 보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은은 둘째치고 먼저 지은이 더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가 그러면 정액을 하게 돼 있고 지은을 하면 보은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과연 지은에 대해서 얼마나 아느냐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느냐. 천지자연의 엄청난 이 은혜를, 부모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를, 저기 옛날에 그 화산이 터진 옛날 도시가 있어요. 저기 동남아에 가면. 화산을 이렇게 캐봤더니 그 화산 안에 사람 이제 그 화산이 이렇게 갑자기 폭발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타서 죽은 그것들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 뭐가 많이 나오냐면 엄마가 아이를 품고 죽은 그게 많이 나와요. 엄마의 마음이라는 것은 내 죽음을 불사하더라도 내 자식만큼은 하겠다 하는 뭔 마음이요? 이런 쌍의 마음이지. 부처님의 마음이요. 뜨거운 정의의 마음이라고. 헌신의 마음이요. 계산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그런 은혜 속에서 우리가 참 헌데 이것을 당연히 알아. 당연히. 그래서 그 여러분에게 일주일의 시간이 주어지고 1,000만 원의 돈이 지어진다면 뭐 하겠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응? 실제로 물었어. 대상별로 분석을 해봤더니 부모님은 그 시간과 그 돈으로 뭐 하겠다는 거냐? 자식들하고 여행 가고 뭐 자식들 사주고 싶은 걸 사주겠다는 거야. 부모님은 돈을 자식한테 쓰겠다는 거예요. 또는 자식하고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자식은 거의가 부모님이 없습니다. 자기가 해외여행 가겠다. 자기가 사고 싶은 걸 사겠다는 거예요. 부모님하고 같이 하는 거 하나도 없어.
자식들이 지은을 한 거야? 은혜를 알아요? 모르는 겁니다. 스승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승은 어떻게 하면 그 제자를 도인을 만들어서 영생의 그런 행복자가 되고 성불재중하는 사람이 될까 하고 온갖 지원하고 때로는 기도해주고 때로는 충고도 해주고 조언도 해주고 때로는 문답 감정을 해서 하나라도 알려주려고 그렇게 하는 게 스승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 마음이야. 용돈 주면 해 하고 자식하고 똑같더라고 보니까. 지한테 이익되면 해 하고 맛있는 거 사주면. 그리고 좀 부담되는 소리 하고 보니까 좀 일 많을 것 같으면 안 와버려. 딱 피해. 그때 피해요. 일 많을 때. 그리고 점만 찍고 가려고 해. 법회 때 와갖고 법회 끝나고 가버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정말로 정각하기도 쉽지 않지만 지은을 한다는 게 정말로 쉽지 않구나. 몇 프로나 여러분들 은혜를 아신 것 같아요. 나는 순박해가지고 내 표현으로 할게요. 나는 저그들한테 처자식도 불구하고 내 청춘을 다 줬는데 이 자식들은 가차없이 배신해버립니다. 내가 그것도 공부더라고. 나 날 샌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배신하는 우리 청년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인가. 고민 많이 했습니다. 여태 그러면 그 사람이 나한테 했던 말, 또 그 사람이 공부했던 건 어디 가버렸던가. 자식하고 똑같더라고. 몰라. 지밖에 모르고. 그래서 우리가 지은을 제대로 해야 배은 자가 아니라 보은 자가 되더라 하는 거죠. 배은 자들은 계속 의뢰합니다. 의뢰 생활해요. 편안함만 찾아. 지 이익 끝을 찾아요. 자기 이익만 찾아. 배은 자. 계속. 보온할 생각이 없어. 그리고 가차없이 배신합니다. 시저가 브루투스한테 당했죠. 브루투스, 네가. 시저가 그러고 당했죠. 브루투스한테 배신당하고. 중국의 보시라이도 바로 밑에 사람한테 당했죠. 우리가 비록 사람이라는 것은 동물과 달리 정말 은혜를 알아서 은혜 보는 것이 가장 삶의 가치예요. 여러분 생을 마감할 때 남는 거 뭔지 아세요? 남는 거? 보온한 것밖에 남는 거 없습니다. 보온한 것밖에 남는 거 없습니다. 자기가 수행한 건 남죠. 그러나 대타적으로는 내가 얼마나 이 세상에 은혜에 갚았느냐, 얼마나 갚았느냐, 남는 건 그겁니다. 그것이 아까 인과이치로 내생의 복과 지혜로 또는 인연으로 그걸로 가져오는 겁니다. 인물복, 제복, 인연복 다 내가 어디에 어떻게 보온했냐가 그대로 다 지은 대로 호리도 틀림없이 인과로 받게 되는 것이더라. 이게. 근데 중생들은 딱 받을 때는 좋다 하고 지을 때는 나 몰라라. 핑계는 온갖 핑계. 내가 핑계란 책을 지금 쓸까 말까 아직도 지금 수십 년간 고민 중이에요. 내가 교도들한테 들은 핑계를 모아놓으면요 책으로 내가 몇 권 낼 거예요. 아따. 처음에는 내가 속았네. 믿었거든 내가 그 말을. 순진해가지고. 이제는 안 속습니다 제가. 나도 이제 몇십 년 됐어. 안 속아. 저건 거짓말이다. 저건 핑계다. 알죠? 여러분들 저한테 거짓말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복을 지어도요, 이 수도자, 수행자, 부모나 스승에게 배은하면요, 그게 겁나게 큽니다. 또 내가 내 부모에게 배은했건만 내 자식 손자들이 앞길이 막혀요. 내가 내 부모에게 효도하고 내가 내 스승님에게 효도했건만 결국 그것이 어디로 가냐? 나한테, 내 자식한테 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이치를 모르면 자꾸 나와 내 부모, 내 스승을 자꾸 갈라놓기만 해요. 자꾸 상대적으로. 절대적 하나임을 모르면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보온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온해야 제대로 하죠? 예? 여러분이 대종사님 같이 보온할 수 있겠어요? 보온은 정신, 육신, 물질. 제가 아까 여기다가 그림을 그렸어요. 자, 선순환에 복과 지혜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악순환에 무지하고 빈곤한 사람들. 여기서 이 차고 올라가는 것이 국가사회에서나 교단에서는 사회를 통해서 기본 시스템이 최대한 올라가게 도와줘야 해요. 약자들이.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본인들이 이 올라챌 수 있는 정신, 육신, 물질에 보온을 해야 해요. 그럼 이 사람들 가진 것도 없는데 어떻게 보온한다요? 형편껏 하는 겁니다. 없으면 이게 다 없어? 육신도 없어? 이 중에 정신이 좀 약할 수 있고 또는 육신이 좀 약할 수 있고 물질이 약할 수도 있지만 다 약한 건 이미 사람이 아니요. 에? 이 중에 내가 할 만한 것은까지라도 내가 복을 지어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더라고. 나는 지금 약자니까 강자 너가 복 지어라. 우리한테. 나는 질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옛날에 이정은 선생님이라고, 이분을 정타운님이신데 이분을 모신 우리 그 은타운 이윤숙 교무님이 저하고 같이 살 때 그 말씀을 해요. 부교무 때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가난한 사람들한테 불쌍하라고 그러더래요. 그래갖고 우리 은타운님이 세상에 교무님 너무하십니다. 가난한 사람은 도와줘야지 어떻게 복을 지으라고 하십니까? 가난한 사람한테. 그러니까 그 정타운이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뭔 말 이해가 돼요 지금? 제가 여기까지 말해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자기 힘에 맞게 형편껏 자기 분야에 맞게 찾아서 해야 하는 거예요. 육신 봉사라도 해야지. 돈 없으면 육신이 없어?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나 재주가 있으면 그거라도 해줘야지. 그래야지 아까 인과이치에서 차고 올라간, 즉 진급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데 자기는 없다고만 생각하고 이 사람들한테 계속 의뢰만 해. 너희들이 해라, 너희들이 해라. 국가가 해라, 대통령이 해라. 이렇게만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교당에서 뭔가 불사를 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아무래도 형편이 다르고 신심이 다르고 또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다르게 할 겁니다. 불사를. 그러겠죠? 제가 지금 2층에 온풍기가 저게 겁나게 오래됐어요. 저걸 고치려면 1,000만 원이 넘어요. 1,200만 들거든요. 저걸 몇 년째 내가 밀어놨어. 내가 만약에 저거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못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그러면 뻔해요. 아까 제 생각이 그래요. 저거 하면 이제 또 아까 뭐 돈 좀 있는 사람, 신심 있는 사람 또는 형편이 괜찮은 사람한테 더 아무래도 하게 되죠. 또 마음이 더 있는 사람이 하게 되죠.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 내가 보니까 나는 없다는 거야. 그럼 10원도 없어? 100원도 없어? 아예 안 해버리더라고. 그래서 우리 대종사님 뭐라고 표현했냐? 공부 삼아 해라. 그것도 안 해본 사람은 못 하더라고. 이 보온도 복 짓는 것도 안 해본 사람은 못 하더라니까. 이게 공부 삼아 해봐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10,000원 하면 나는 10원이라도 해보는 거예요. 내가. 그래야지 그 인연이지. 그리고 아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잖아요. 마음으로 얼마든지 할 수도 있잖아요. 기도를 할 수도 있고
때로는 다른 거 할 수도 없고. 예를 들어 지금 폐지 우리 교당에서 학사 때문에 폐지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나는 폐지도 모으지 못할 빈곤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마음이 빈곤하더라고. 진짜 빈곤한 사람은. 마음이 무지하거나 빈곤하더라고. 그러면 그 사람은 인과이치로서 언제 자기가 이 국가사회의 사은의 은혜로부터 받은 은혜를 내가 보온해 낼 것이냐 이 말이지. 언제? 그래서 진짜 이 보온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아까 정신육신 물질이라는 요걸 정신육신 물질을 다시 풀면요. 좀 자세하게 풀면 그렇습니다. 먼저 보온을 하려면 알아야 한다고 했잖아요. 알려면 뭐 해야 해요?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짜 보온은 공부를 해서 뭐 하냐? 교화를 하는 것입니다. 교화. 교화같이 보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보온은 불공이라고 그러잖아요. 보온 니꼬르 불공이라고 그래요. 보온은 효도요. 불공이거든요. 근데 그 불공 중에 먼저 자기가 공부하는 것, 자력을 길러야 하잖아요. 그리고 대타적으로 교화같이 불공이 없어요. 교화같이. 그 다음 교화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업이라고 그랬다. 이 과정을 우리 대산주 교사님께서는 공부 위주 교화종, 교화 위주 사업종, 사업 위주 인류종, 인류 위주 사생종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5단계로. 우리가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면 어떤 것이 단계적으로 되느냐. 주종관계로 놓고 보면 여기서 사생, 일체 생명을 헛다는 거예요. 사생을 하려면 인류, 여기 이게 인류 불공이 뭐예요? 사요지요. 그렇죠? 사요예요. 그 다음 이 사업이요. 사업은 뭐예요? 교화, 교육, 자선. 교화, 교육, 자선이에요. 우리 원불교에 서고자 하는 사업이. 그 다음 이 사업은 교화가 되면 사업은 절로 돼. 그러면 교화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부를 해야 하더라. 아까 정각정행을 해야 지은보온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은이 돼야 교화를 하지. 그래서 아까 중생들은 눈에 보이는 것, 아까 여기서도 자선. 자선이 무시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당장 급한 사람은 자선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인류가 이 3대 사업을 교화, 교육, 자선 3대 사업을 하든 간에 이 중에도 제일 중점은 뭐냐? 제일 중점은 뭐냐? 우리는 원불교는 자선단체입니까? 원불교는 신앙단체입니다. 수행단체이면서. 그래서 뭐하냐? 일체 생명을 낙원으로 인도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선도 필요하고 교육도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이 교화 부분입니다. 교화 안에는 교육 자선이 들어있습니다. 교육 안에 교화 자선이 들어있고요. 자선 안에 교육과 교화가 들어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가 보온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여기에 합력하는 거죠. 합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형편에 맞게 내가 협력하는 것이다. 내 형편에 맞게. 그래서 내가 일단 지자본이, 자력양성을 해야 해요. 지자본이라서 자력양성이 공부예요. 사유 중에서 보면. 그 다음 이 교화나 사업, 이게 뭐예요? 아까 타자녀 교육 또는 공두자 숭배 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 안에 다 들어있어. 알고 보면. 이 안에. 우리 교법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이 주종관계를 잘 파악해야 한다. 그래서 교당이, 큰 교당이 어떤 교당이냐? 공부인이 많은 교당이 큰 교당이야. 공부할 때는 아이고 다리야 허리야 안 보여요. 그러고 안 온 사람들. 그거 큰 교당 아니에요. 숫자가 아무리 100명, 200명 교도여도 그거 큰 교당 아닙니다. 진짜 큰 교당은 공부하는 사람, 진정한 공부인이 많은 교당이 큰 교당이에요. 왜? 공부가 되면 교화는 절로 되게 돼 있어요. 사실 뭐 여기서 뭐 우리 청년들 뭐 출가자가 벌써 뭐 20명 넘게 나왔어요. 그럼 어디서 어떻게 해서 나왔어요? 내가 뭐 잘생겼습니까? 키가 큽니까? 말이 뭐 부드럽게 합니까? 아무것도 없어 제가. 참 무식해요.
근데 딱 내가 자신 있는 거 하나 있네. 대종사님 법을장 없는 실력에 최대한 공부를 시키니까 죽으라고 자기들이 임원을 하고 나 불사하겠다. 나 제도 사업 하겠다고 튀어나가는 거지. 왜? 공부를 하니까. 근데 그 피은의 도를 채받아 그랬잖아요. 피은의 도는 사은 중에는 천지은은 무슨 피은이라고 그랬죠? 예? 천지는 어떤 은혜를 여러분들이 입었어요? 천지한테. 예? 천지는 참 저는 천지가 참 대단해요. 여러분들은 마음에 든 사람 안 든 사람 좀 이렇게 차이 나게 하죠. 뭘 할 때. 그죠? 천지는요. 마음에 든 놈이든지 안 든 놈이든지 나쁜 놈이든지 착한 놈이든지 상관없이 똑같이 응용무념으로 은혜를 주십니다. 너는 나쁜 놈이니까 공기 좀만 마셔. 너는 돈 내고 마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한량없이 응용무념으로 주시거든. 부모님도 마찬가지야. 부모님도 한량없이. 자식들이 혼자 착각이 많더만. 뭐 형을 더 이뻐하고 뭐 동생을 더 이뻐하고 혼자 지들끼리 다 착각은 온갖 착각은 다 하고 있더만. 아니 이 손가락은 안 아프고 이 손가락은 아프고 그래요? 똑같은 것이거든. 그것이 자기 에고로 바라볼 때, 자기 욕심적 시각으로 바라볼 때 그래 부모가 편애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진짜 부모는 그럴 수가 없어요. 이놈은 이놈대로 소중한 자식이고 저놈은 저놈대로 소중한 자식인데 단지 아까 좀 약한 자식이 있다면 그놈한테 에너지를 더 쓰는 거지. 근데 요 좀 더 강한 놈이 왜 엄마는 이놈한테 에너지 더 쓰냐 그래. 참 깝깝할 일이야. 깝깝할 일이야. 이 사은은 이제 개인을 넘어서서 가정의 관계, 사회의 관계, 국가의 관계, 세계의 관계, 그죠? 우주의 관계, 일체 자연의 관계에서 어떤 여기서의 처세라든가 제가의 요법이죠. 여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바로 지은 보훈의 세계예요. 쉽게 말해서 나를 벗어난 내 대타의 관계에서 나는 어떤 포지션을 취할 거느냐. 아까 내가 야금야금 내 것만 취하고 다닐 거냐. 아니면 내가 자리이타로 하고 이왕이면 내가 무자력자 보호도 하고 또 응용무념으로 하고 내가 정의를 지키고 불의를 징계하는 그 도를 실행해 낼 것이냐 못할 것이냐 하는 측면이다. 이거죠. 사실은요. 왜 이 공부가 중요하냐면 공부를 하면 아까 정각이 되잖아요. 정각이 되면 나라는 존재가 이 전체가 다 나와 둘이 아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되게 돼 있어요. 주인이 되면 이 사업이 뭐가 되냐면 힘 미치는 대로 하지만 사실은 시키니까 하고 허라니까 하고 마지못해 하고 이게 아니라 이게 주인은 필연의 관계가 됩니다. 필연. 이걸 내가 강조하고 싶어요. 여러분 불보살은 이 사업을 복 받는다니까 했을까요? 이쁨 받으려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불교 교도는 사실은 아까 지은 보호는 무슨 세계를 만들자는 거예요? 공도 세계를 만들자는 거예요. 정의의 세계를 만들고 대세계주의로 살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관점이냐? 아까 내가 그냥 존말로 힘 미치는 대로지만 사실은 더 들어가면 내가 이것을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힘에 맞게. 성자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성자들은 은혜를 알기 때문에 보훈을 아니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한테 일단 우리는 소개하는 거죠. 은혜를 알아서 보훈을 하자고. 성자들은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은혜를 알면 자동으로 보훈이야. 아니할 수가 없어 이게. 아니할 수가 없어. 여가 아픈데 놔둬? 여가 지금 칼로 싹 쬐어. 그랬더니 쬐냐? 그래요? 너 아프겠다? 그래요? 어때요? 칼로 쫙 쬐면 헛! 잡죠? 이게 성자의 마음이야. 내가 이 세상에 아까 아픈 사람이 있고 무지와 질병, 가난 이런 사람들을 보고 내가 다 쫓아다닐 수는 없지만 내 힘에 맞게 기도로서 또는 어떤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을 하는데 그것의 가장 핵심이 바로 아까 뭐예요?
여기가 성불이죠? 여기가 뭐예요? 재중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다 다른 말 같지만은 같은 이야기예요. 내가 먼저 성불하는 것. 이렇게 하면 이것이 자동으로 아까 이 줄을 탁 잡았더니 투망같이 탁탁탁 챙겨오는 거예요. 공부를 하면 교화가 되게 돼 있고, 교화를 하면 사업은 되게 돼 있고, 인류에게 불공하게 돼 있고, 이 사생애의 낙원세계로 일체 생명을 건지는 일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더라. 이게 구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은 보는 바로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자들은 이것이 내가 그냥 도와준다가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하는 내 일이야, 그냥. 당연스럽게. 중생들은, 야, 복아, 너 서, 나 좀 잡자, 너. 하고 막 쫓아가는데, 복은 막 더 도망가 버렸는데. 이놈 불보살들은 그냥 복을 쳐다보도 안 했는데, 이놈은 복이 막 와갖고 좀 막 붙으려고 그러면, 아우, 귀찮아, 아우, 귀찮아. 뭐 정반대, 이해가 되려나 모르겠네. 예? 여러분, 꽃이 향내를 피우면 벌은 모여들게 돼 있어요. 이게 기가 막힌 원리인데, 왜 자기도 좋고 일도 되는 이치거든요. 응? 자기도 좋고 자기 좋은 만큼 일이 되게, 이게 성불한 만큼 재중하게 돼 있거든, 이게. 근데 왜 자기 적공에 대한, 자기 성불에 대한 관심이 없고, 아까 뭐 사업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 봤어요. 아까 요걸 안 해. 그리고 요것도 안 해. 그리고 사업만 하려고 그래. 아니면 사생해갖고 여기다가 동물 보호한다고? 어? 동물 보호하고 그래. 자기가 일생에 동물 보호한대야. 아니, 좋지, 이것도 사생 중에서 하나는 게. 근데 아까 주종의 원리로 볼 때는 자기 관리를 먼저 잘해라. 그리고 이걸 같이 하게 돼 있다. 때로는 상황 따라서 이걸 먼저 할 수도 있고 이걸 먼저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분명히 효용성에서 놓고 볼 때는 순서가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이게 순서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원불교 교무 돼가지고 사실은 재원교무는 어떻게 교화하냐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 우리 후배들도 그래요. 그럼 제가 이 말을 꼭 내가 그 청주출가 책에다도 이 말을 써놨어요. 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사람 기르는 거 몇 년 길러야 합니다. 교화하는 거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행사 이벤트 하는 거 며칠 짜면 돼요. 근데 진짜 이렇게 제가 지금 교무되어가지고 이거 한다고 지금 살고 있어요. 사실은. 이거 한다고. 이건 그대로 자리이타가 됩니다. 내 공부가 된 만큼 교화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왜 이렇게 교화가 더 빨리 생각보다 안 되냐. 아, 공부가 아직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맞아요, 틀려요? 맞을 겁니다, 사실은. 맞아요. 네. 내가 대종사님 같이 딱 대입 써봐, 그냥. 그냥 줄 서버려서 교당이자. 네? 그, 반포지교라고도 하고, 뭐 반포보훈이라고 그러잖아요. 까마귀는 그런답니다. 그, 어릴 적에는 엄마 까마귀가 이렇게 막 먹여주잖아요. 새들 보면. 근데 이 까마귀가 참 신기한 동물이에요. 우리나라는 까마귀 별로 안 좋아하지만, 늙은 부모가 이제 되잖아요. 부모가 늙었잖아요. 그러면 이 까마귀가 자기가 어렸을 때 사람같이, 예? 그 부모에게 봉양을 한다는 거예요. 먹을 것 갖다 주고. 그래서 반포지교라고 그래요. 예? 반포지교라고. 까마귀도 그런다니까, 까마귀도. 어? 그래서 어떤 양반이 시를 썼어. 그래, 내가 여기다 적어놨어. 조선시대에 박효관이라는 분이 시조를 썼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까마귀에 대해. 자, 같이 한번 읽어봐요. 4페이지 맨 위에지요. 뉘라서 까마귀를 검고 흉타하뒀던고 반포보훈이 그 안이 아름다운가 사람이 저 새만 못함을 못내 슬퍼하노라. 예. 까마귀 흉타 오지 마라. 검었다고. 까마귀는 늙은 부모한테 다 봉양을 한다. 까마귀도 봉양한다. 하물며 사람이 말이야. 근데요, 제가 요새는 그걸 아는가 모르지만 학력이 높을수록 부모 잘 안 모시는 거 알죠? 옛날에. 제일 못난 자식이 부모 모시고 삽니다. 보면은. 이거 말이 됩니까, 이게? 예?
아이 제일 잘 가르친 자식이 부모를 잘 모셔야지. 제일로 못난 자식이 부모 모시고 제일 잘 가르친 놈은 부모 바쁘다고? 시간이 바쁜 것하고 마음이 바쁜 거, 마음이 없는 것하고 좀 다른 문제겠죠? 제가 말하는 것은. 그래서 보온을 하는 것은 우리가 일심 보온이라고 그러는데 특히 언제 보온할 거냐? 아까 조석으로는 공부예요. 이것도 이제 여기서 보세요. 이 공부는 뭐예요? 조석으로는 공부예요. 그리고 보온. 이 보온은 뭐예요? 낮에. 이게 지은 보온이에요. 낮에는 지은 보온이에요. 네. 일심으로 자기 직장에서 자기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아까 이사병행의 마음으로, 영육상전의 마음으로, 동정이의 마음으로 한다면 그 사람은 그대로 동시사막을 해서 무시선을 하는 사람이고 처초불상 사사불공해서 일하면서 공부가 되고 공부하면서 일하는 게 된다. 이것이 지은 보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근데 낮에 일은 일이고 따로 조석만 공부고 이런 공부방만 공부다. 그럼 아직 그 사람은 하나의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의 원리를. 자, 보온의 필요 거기 보겠습니다. 7쪽에. 자, 우리가 왜 보온이 필요하냐? 그것은 사생이 한 집안이고 시방이 한 집이고 사생이 지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육안으로 볼 때는 다 이렇게 나누는 세상이죠. 그러나 이 시만으로 볼 때는 이게 하나입니다. 그게 이론상 시각이 열린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큰 살림을 하게 된다. 그리고 윤기가 건네게 되고 정의가 솟아나고 대세계주의가 솟아난다. 여러분, 무화가 이제 다음에 이제 무화 본공을 했지만 무화를 하면 본공을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화이기 때문에 본공이 안 되죠. 계산 속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법위가 올라갈수록 어쩐다고? 괴로울까 즐거울까? 그래요? 근데 왜 법위를 안 올리려고 그래? 훈련 나자는데 왜 안 간다 그러고? 법위를 올리는 것 같이 아까 이 공부가 뭐예요? 이 공부가 아까 훈련이에요. 그죠? 법위 향상입니다. 내 법위 향상을 하면 그게 그대로 아까 가장 행복한 삶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도 큰 보온이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공부가 공부로 제대로 하면 공부가 공부로 끝나지 않습니다. 공부가 교화로 연결되게 돼 있어요. 이게. 자기가 눈이 열린 만큼 보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이요? 워런 버핏인가? 그 사람이 아니라 제일 잘 사는 사람은 감사 생활하는 사람이다. 지은 보온하는 사람이다. 지은 보온하는 사람. 제일 잘 사는 사람 어떤 사람? 지은 보온하는 사람. 이 세상에 제일 잘 사는 사람은 지은 보온하는 사람이에요. 제일 못 사는 사람 뭐예요? 예? 원망 배은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제일 못 사는 사람. 돈이 없고 인물이 못 낳고 이거 상관없어요. 원망 배은 생활하는 사람. 제일 못 사는 사람이에요. 대인은 누구라고? 예, 지은 보온하는 사람이 대인이다. 원망 배우는 사람은 소인이더라. 소인이더라. 근데 이게 거기 나와 있다시피요. 보온하면 신기한 게 있습니다. 보온한 만큼 내가 아까 사막의 3대력도 커집니다. 인연이 넓어지고요. 되는 이치가 있어요. 막 이렇게 도와줍니다. 보온을 한 만큼. 그러니까 이걸 모르더라고 사람들이. 내가 보온하면 내 에너지가 다 나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무엇이 남아요? 편하고 막 즐겁게 노은 것도 남지요. 근데요. 진짜 내가 보람 있는 일 할 때 고생은 했지만 내가 정말 뜻있는 일을 했을 때 그것이 내 것이에요. 생각할수록 기분이 좋아. 내가 생각해도 내가 이뻐. 지은 보온하면요. 이놈의 장 복은장 오지 말하게도 막 줄 서버렸어. 저기 안 보여 지금 제 뒤에? 막 줄 섰는데. 부처님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은혜를 알아서 보온하는 분들이에요.
정각 정행한 분이고 지은 보은한 분이 바로 부처님이더라. 부처님이더라. 이 세상에 어느 것도 은혜 아님이 없어. 어떤 사람이 그 질문했죠. 밥채니까 밥을 원망한 사람, 뭐 뱀에 물리니까 뱀을장 없애버려야 한다는 사람, 태풍에 집이 떠날라가니까 그냥 태풍 이런 거 태풍 그랬는데 뭐라고 그랬어 스승님들은? 태풍이 있어야겠냐 없어야겠냐, 뱀이 미물고충이 있어야겠냐 없어야겠냐, 밥이 있어야겠냐 없어야겠냐, 있어야겠어 없어야겠어요? 자기가 뭔가 피해를 하나 봤다고 그 은혜가 아닌 게 아니야. 그게 때로는 말이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아니 추운 나라 있잖아요. 추운 나라. 추운 나라는 그냥 과일도 잘 안 널리고 집도 두껍게 만들어야 하고 옷도 그냥 막 불도 더 떼야 해. 그 따뜻한 나라는요. 나가면 과일이 열렸네. 옷도 그냥 뭐 가릴 것만 가리고 돌아다녀도 그냥 괜찮아. 근데 어디가 잘 살아요? 어디가 잘 살아? 아니 훨씬 순경인 따뜻한 나라가 잘 살아야 맞잖아요. 풍요하니까 먹을 것도 풍요하고 굳이 집 두껍게 안 지어도 되고 옷 두껍게 안 마련해도 되고 훨씬 잘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거꾸로 해요? 환경이 아니란 이야기지. 그 사람의 마인드가 마음이 어쩌냐가 중요하더라고요. 어쩌냐. 사람이 말이죠. 한정이 없어요. 나태라는 것은 한정이 없습니다. 편안함 추구할수록 한정 없어요. 성격이 좀 겁나 편안한 사람들 있죠. 막 그냥 급하도 않고 좋은 게 좋은 거고 이런 분들 왜 그런지 아세요? 에? 따뜻한 나라 살도 않는가 모르겠어. 응? 앞으로 가난함 쪽에 줄 서려고 대기하고 있어. 에? 이 현대 사회는 그렇게 편안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잘 사는 세상이 아니에요. 알고 보면 우리가 나뿐만이 아니라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이 전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더라. 이 말이에요. 한 기운, 한 이치로 다 연결되어 있더라. 알고 보면 다 내 식구예요. 내 식구 같아요? 아이고, 그냥 종족, 부족 찾고, 나라 찾고, 전부 갈르기를 잘하더만, 땅 따먹기고 갈르기를 잘하. 근데 부처님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로 만들려고 화합하고, 합력하고, 하나로 올라오는데 그냥 중생들은 어떻게 하면 찢어내고, 갈라가지고, 니 편, 내 편, 맨 그러고 있더만, 보니까. 이게. 자, 은혜의 소종례라 그랬습니다. 원문에. 그죠? 원망할 일이 있어도 은혜의 소종례를 발견해서 감사 생활해라. 그랬죠. 예. 은혜의 소종례라는 건 뭐죠? 뭐예요? 은혜의 소종례는 뭐예요? 예? 은혜의 뿌리를 말해, 뿌리. 은혜의 뿌리는 뭐예요?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근원적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할 일이 생길 수 있죠, 살다 보면. 근데 더 들어가면 아까 뱀한테 물렸어도 미물곤충이 있어야 하듯이 태풍에 우리 집이 떠날라가 버렸어도 태풍 바람이 있어야지 바다가 뒤집어져서 플랑크톤이 물속에 산소가 공급되고 플랑크톤이 살아서 산소를 빼고 고기가 살아가서 우리가 고기도 먹고 살고 있거든요. 생명이 살아가고 있어. 나에게 받은 피해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근원적 은혜의 소종례를 알아갈 때 절대적 은혜에 감사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10의 6만 마저도 뭔 생활해요? 감사 생활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10의 6만 마저도. 여러분 우리가 제일 행복한 사람, 제일 잘 산 사람 누구라고? 지은 보은 하는 사람이요. 감사합니다.